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특별히 본문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받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것이니라.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분위기나 그 자리가 지금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약점과 송사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는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 전혀 담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는 신문 받는 입장에 이 자리에 있지만 조금도 신문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공회를 주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으면 주눅들기 마련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면접을 본다든지 무슨 심사 같은 거 받을 때 몇 사람 앞에 서서 받기만 해도 긴장이 돼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당황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몇 명 앞에 서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에요. 유대 나라의 최고 지도 권력자들 70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을 거듭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먼저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였다는 말이 똑바로 응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권투 경기 보면, 무슨 격투기 경기 보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두 선수를 가운데 모아둡니다. 거기서 규칙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기싸움이죠. 오늘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갈렙이 표현한 것처럼 너는 내 밥이다. 여러분, 이 기싸움에서 이기면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져서 상대방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그거는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공회원들을 똑바로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기 쉬운 표현이지만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처음에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도록 의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백성의 원로이신 여러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런데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이면 동급입니까? 위입니까? 동급이잖아요.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자주 쓰는데 언제 누구를 부를 때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신이 복음 전에서 주의 제자된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 회원들이 사회적인 지위로는 대단히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저들도 불쌍한 영혼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지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저놈 입 좀 닥치라고 해.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칠한다미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거슬려 행하는구나. 율법을 거슬려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할 때 그 재판받는 사람이 구체적인 죄의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치라고 하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도전적인 얘기는요, 여러분, 회칠한다미요. 왜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신문 받는 사람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신문받았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사도로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신문을 받고 있는데 협박을 하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네, 얼마나 당당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곁에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 저렇게 말씀하는 분이 너 누구인지 모르느냐?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인가? 내가 몰랐다. 율법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상치 않은 반격이 오니까 꼬리를 내리고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 자신의 생각지 않았던 과오나 실수가 발견될 때가 있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과오,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데도 생전 사과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 옆 동네 가면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없는 거죠. 진정한 용기나 담대함은 항상 겸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는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강함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곳에 부드러움이 있을 때 진정한 강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할 때 당당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는 고백하고, 더구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인정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부당하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다윗이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할 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여기 6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바울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은 좋지만, 여러분, 신문 받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눈에 거슬리죠. 그러면 분위기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기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담대하고 침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지를 발휘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절반이 사두개인이고 절반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사실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로서 모르겠습니다.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로마와 결탁된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절대시하고 부활이나 영을 믿지 않는 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로서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부활과 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상이 달라요. 바울이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쳐 이르기를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신문을 받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가운데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편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악한 일 한 거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이 부활이나 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천사나 영이 말했으면 어떡하겠느냐? 네. 그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무리로 인하여 찢겨질까 염려하여 천부장이 개입했다고 그랬어요.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건져줍니다. 무리로부터 바울을 빼앗아서 영내로 데리고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구사일생한 거죠.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난 거죠. 그런데 참 신비스러운 것은요,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 그것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부활에 대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사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건져주셨어요.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담대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담대하기 어려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는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역사하는 곳에서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사실 담대하게 그날을 견디기는 했지만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자칫 자신의 생명이 백척간두에도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밤을 지나온 바울이 또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담대할 수만은 없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는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꿔서 바울 편에서 얘기하면은 바울이 그 두려움의 밤에 다시 부활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자신이 굳건히 섰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에게 새로운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은 우리가 우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은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오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속에서 불릴듯하게 할 때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한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상영되는 영화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때마침 부활절에 이 영화가 상영되고 또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같이 후원하고 하기 때문에 고난주간 좀 바쁘지만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호민관이 주인공이에요. 이 호민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뒤처리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의 신복입니다. 바로 밑에 부하로서 빌라도 총독의 지위를 받아서 그 예수님을 지키는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나 또 빌라도 총독이나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한 다음에 그 무덤 앞에다 큰 돌문을 갖다 가로막고 거기다가 봉인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군사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우선 급하니까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은 그 군사들, 지켰던 군사들에게 뇌물을 줘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자,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고 제자들을 찾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색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신문도 하고 또 그 제자들이 함께 숨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가의 다락방 거기를 습격해가요. 그런데 마침 막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줄로 확인했던 그 얼굴이에요. 충격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도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호민관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갈릴리 가서 만나자, 그 말 듣고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 가니까 거기 쫓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목격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다시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광야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사실 걱정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요? 호민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이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이전과는 똑같을 수 없을 것이네. 그 영어로다가 그 말이 제게 들려와요. I can never be the same. 나는 이전과는 결코 똑같을 수 없을 것이래.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결코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활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자 둘을 잡아다가 초창기에 신문을 합니다. 지시는 어디 있느냐? 제자들 어디 숨었느냐? 이실직고 해라. 누구를 붙잡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바돌로메라고 하는 두 제자를 붙잡아 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마음을 열면 볼 수 있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너 괜히 말 제대로 안 하면 너 고문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근데 보니까 진짜 이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 볼 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 신문 받는 그 방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요. 마리아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그 창문 너머의 세계, 높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를 또 신문합니다. 또 역시 협박을 해가면서 신문을 해요. 제자들 어디 숨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호민관 앞으로 다가오더니 귓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적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이지만 이 근본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 같은 그러한 담대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알아요. 열심히 찾으니까. 파스칼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철학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지혜로 찾고 그래서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팡세에도 나오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신앙에 기대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으니 그들은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사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도저히 담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담대하여 승리했던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